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비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결이라고 쓰여진 그 강연이라든지 책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행복의 비결이라든지 건강의 비결, 또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 장수의 비결, 축복의 비결, 비결이라는 것을 현대인들이 좋아합니다. 크리스천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어떤 비결을 가진 사람들이다. 인생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고, 구원의 비밀, 영원한 삶의 비밀을 알고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미국의 아트 링클레터라는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겸손해야 된다. 교만한 자는 넘어집의 앞잡이라 그랬죠. 교만은 겸손한 사람. 두 번째는 인내, 참을 수 있는 사람이야만이 가정도 인생도 성공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영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인생과 행복의 비결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도시 가게 되면 칼스 주니어 레스토랑이라는 그 체인으로 되어 있는 인기 있는 음식점이 있는데 127개의 업소를 가지고 있고 3,800여 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시자는 카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중학교 2년 중퇴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큰 레스토랑을 미국 전 도시에 체인을 가지고 있는 성공적인 실업가인데 그의 사업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건 또 5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인격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도 훌륭한 인격을 갖추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직해야 되고, 네 번째는 충성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5번째로는 성실해야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한 비결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의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뭐 하나의 건강의 비결이나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전체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라. 현세와 내세, 내 영혼과 마음과 정신 모든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우노라.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말한 크리스찬이 되는 데 있어서 영육간의 모든 삶의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4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무엇이든지 최선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최선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오늘 8절에 보니까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praiseworthy, 찬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행위와 언어는 그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표현이 됩니다.
항상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은 일상생활 가운데 그것이 표정으로나 또 그의 생활로, 행위로, 매너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표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의 앉는 것 봐서, 걸음걸이를 봐서 지금 그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한 감정, 악한 행위, 부정적인 감정이 표현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사랑의 생각을,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의 감정과 그의 행위가 적극적인 것이 표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살인하지 말라 율법을 그랬지만은, 그러나 살인 행위의 옹교심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밀어나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벌써 살인한 자다.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것이 모두 행위로 결정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살인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대해 원망한 일이 있거든은 예물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그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나니라. 생각을 한 것이 벌써 행위로 나타나는 것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상상순에 보면 마음의 생각, 이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아야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우리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지요. 생각을 심어서 행위를 거두고, 행동을 심어서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어서 성격을 거두고, 성격을 심어서 운명을 거둔다. 그런 거로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최선의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참되고 선하고 칭찬할 만하고 덕을 세우는 것, 경건한 것, 우리의 머릿속에 항상 최선의 것을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렇게 생각하기를 반복하는 동안에 그의 행위가 나타나고 성격이 생기고 습관이 생겨서 모든 사람이 갖지 못하는 인생의 비밀을 통달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좋은 것을 최선의 것, 칭찬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믿음직하고 예절이 바르고 또 이 모든 면에 이제 사랑할 만한 덕을 세우는 일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월터 카베트라는 심리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우리 현대인들이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마비시키고 만다 그 말이죠. 그래 염려와 걱정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 알고 보면은 사실무근하고 나타나지도 않는 일을 92%나 생각을 염려하고 부정적이고 걱정만 하기 때문에 92%가 아무것도 아닌 것, 근거가 없는 것을 걱정한다. 불과 8%밖에 그 걱정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언제나 적극적이고 최선의 것을 생각하고 언제나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덕을 세우고 칭찬할 만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사람이다. 먼저 무엇이든지 선한 것과 적극적인 것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은 좋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은가? 최선의 것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보고 배운 대로 바르게 행하라. 두 번째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처음에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크리스천은 우리가 사도 바울 모든 성경의 말씀대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의 것을 생각만 하고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내가 무슨 살인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고 또 간음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그보다 적극적으로 이건 선을 행해야 되겠다, 이건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당위적으로 이런 의미를 느끼면서도 그걸 기피하고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죄니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으로 표현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거로 우리 크리스찬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대로 실천에 옮기고 노력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삶의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한 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과 순종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만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있어야만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선을 행한다고 하는 자체가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나? 선 행하는 데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미리 알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참고 계속해서 그 선한 것을 심고 행위를 심으면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열매를 거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어느 부호의 아들이 힌두교를 믿는 가정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힌두교 그 부호의 집에 유산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유산이 문제가 아니고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건 재산 유산 나 소용없고 나는 예수 믿겠노라고. 그리고 유산을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에게 돌아갈 유산이 그 형제에게 분배가 되는데 형제들의 싸움이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기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재물 아니고 부모님이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재물을 유산으로 받는 그 자식들이 때때로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땀 흘리지 아니하고 얻은 재산은 우리의 불안을 가져오고 분쟁을 가져오고 싸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재산 때문에 싸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형편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아무리 백만자자지만 그 자식은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노력해서 땀의 대가를 가지고 먹고 살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만 바라보고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재산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패망하게 되고 자기가 잘못되게 되고 병들게 되기 쉽고 가정이 아주 불안하게 되는 그런 가정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아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이 형제에게 분배가 되는데 싸움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수 믿는 아들에게 가서 어떻게 좀 판가름을 하고 잘 나눠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 아들이 또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만 그 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청년은, 인도 청년은 끝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인생의 참된 비결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재산이 문제냐 말이에요, 유산이 문제냐 말이에요. 그 비결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는 인도의 수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재산, 유산,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비결이 무엇이라는 걸 예수님으로 붙들고 깨달았을 때에 그 사람은 일체의 비결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게 되면 키가 다 있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그 프런트에는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방이라도 그것만 열게 되면 마스터 키 전체가 열려집니다. 크리스천은 무엇이냐? 마스터 키를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걸 모르게 되면은 신앙생활의 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 부활절에 헌혈을 했는데 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60개 교회가
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회 없이 6개 교회가 일시에 이 큰 교회들이 헌혈을 했는데, 뭐 영락교회도 하고 뭐 옆에 교회 다 했는데, 제일 많이 헌혈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 광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디 갔더니 난 신문도 못 봤는데, 아이 광림교회가 이번에 헌혈을 제일 많이 했더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헌혈을 하고 기다려서 헌혈을 하는데, 나는 그게 잠깐 들어보니까 그 오래 기다려서 헌혈하기 기다리고 있어요. 그 손을 내밀고 헌혈하는 사람, 그분들의 내가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고맙습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에 옮긴 자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 분단의 광림교회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약 1300평의 예배당인데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좌석을 가진 아름다운, 이제 오늘 여러분이 나가시다가 뉴스레터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본동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이 분당 제일 높은 언덕에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으로 세워집니다. 마지막에 거기에 강대, 심지어는 커튼까지 해서 분당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세워지고 그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이것저것에 다 세워서 거기에 모여서 구원받게 하는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광림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활절 헌금을 제가 이 부활절 헌금을 가지고 분당 광림교회 성전 기금으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미처 광고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광고를 하는 걸 듣고 어떤 회사의 한 말단 직원입니다. 이번에 먼저 저 무주 구천동에, 그건 장로교입니다만은 거기에 파견돼 나가 있을 때에 그 예배당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아주 거금을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세우는 분입니다. 늘 기억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성전 짓는 것을 제가 몰랐는데, 제가 이 헌금을 바치는데 그 성전 기금으로 써주세요. 그리고서 용서하십시오, 1000만 원을 가져다가 이 성전 기금으로 써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없었지만 기회가 오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행위를 심고 정성껏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심는, 여기에 그분은 하나의 삶의 비결을 하는 거죠. 무저군저동에 장로교지만은 세우고 난 다음에 이런 좋은 기회에 내가 이 예배당을 세워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이 아름다운 예배당 우리가 건축헌금 한번 해보지 않았지요? 이제는 남의 교회에 예배당을 세워주는 데 동참하게 될 때에 이렇게 자기의 선한 행위와 믿음으로 행위에 옮기기는 사랑의 실천, 거기에 인생의 일체 비결을 배우는 그런 체험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니, 어떤 무엇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 비결 배우노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원망을 하기를 배웁니다. 평, 시비, 불만, 그것들이 가정에서부터 사회에서 자꾸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배가 고프라도 어떤 형편이든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라. 최근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어수선한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일간신문을 보니까 서울대학교 2학년을 다니던 학생이 30년 전에 월북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월북을 해가지고 가서 살다가 어떻게 돼서 또 이렇게 밀려서 시베리아의 벌목공으로 가서 나무를 찍으면서 지나다가
어떻게 배가 고프고 살 수가 없는지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연변 중국 땅에 가서 이게 숨어 살다가 그만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북송을 다시 하게 됐는데 그 감옥소에 갇혀서 내가 이제 나 자식들, 아내와 자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자유를 찾아왔다가 대한민국 올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가서 이 억울한 사정을 이걸 우리 남한에 가서 좀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숨어 다니다가 붙잡혀가지고 다시 북송을 하게 될 때에 그래 내가 가는 것보다 이거 죽는 게 낫겠다. 혀를 깨물고 죽었습니다. 죽은 것을 재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북송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한 가족이 이렇게 도망을 쳐서 나오다가 발견이 돼서 그 가족을 전부 다 북송을 하는데 코를 끼어가지고 대낮에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북송을 해가는 걸 봤다. 이건 대목거리가 아닙니까? 핵폭탄을 떨어서 불바다가 되겠다는 건 이건 대목거리가 아닙니까? 난 우루과이라는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좀 더 잘하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비인도적이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 대모할 거리가 안 됩니까? 핵폭탄을 만들고 떨어지는 위협에 이건 대목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가장 가까운 동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데에 대한 우리 책임 느껴야 됩니다. 아직도 배가 부르니까, 아직도 그런 절박한 것이 모르니까 우리가 엉뚱한 데 대한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우는 삶, 괴테가 말하기를 가장 유능한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다.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매 시간마다 배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국민학교 1학년 밖에 다녀보지 못했지만은 그는 나는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셰익스피어를 다 읽었습니다. 문학의 전문가 이사입니다. 성서 연구를 해서 그는 평신도 신학자라고 그랬습니다. 57살에 자기에게 맞아 죽으면서 그는 4가지 자기 하는 일을 얘기하면서 첫째는 나는 열심히 배우고 있다. 열심히 배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낙후자가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쉼없이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디가 숨어봤습니다. 내가 땀 흘린 대가를 얻으며 사는 사람이 종교육임을 받습니다. 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제대로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부지런히 일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정직하게 산다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네 번째로는 사랑을 주는 생활이다. 내가 남에게 주으니 사랑을 어떻게 줘야 되겠다. 아브라함 링컨이야말로 자족하기를 배우는 사람이요, 그는 일체의 인생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스웨덴의 정치가였던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닥 함마슐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크스라고 하는 그의 그 수상집이 있는데 그의 수상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미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선원 중에 근심과 걱정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콜럼버스는 신세계를 바라보고 꿈에 부풀어서 지금 흥분해서 가고 있는데 아주 근심 걱정에 꽉 차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저 고향에서 구두수선하던 구두수선공인데 그 늙은 노인이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빨리 돌아가서 그 구두수선공의 그 점퍼를 내가 인수해야 될 텐데 그것이 걱정이 돼서 근심하고 있다. 같은 배에 탔는데도 한 사람은 구두수송하는 그 점퍼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생각에 근심과 걱정하는 사람에 비해서 콜럼버스는 미래의 신대륙을 바라고 꿈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만족한 마음으로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 콜럼버스야말로 인생의 비결을 아는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에게는 영어로 SPT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용서하십시오. S는 뭐인 거니? 스마일.
언제나 미소가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 미소가 있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라. 만족하게, 마음속에 늘 만족한 마음을 갖고 스마일. 두 번째는 P는 please. 영어에는 남을 존중히 여기는 말 따로 없습니다. 그죠? please. 그러면 남을 존중히 여기는 말이 됩니다. 남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교만하지 아니하고 남을 존중히 please. 세 번째는 thank you.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어떤 형편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모든 일체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비결입니다. 이 신앙의 비결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됐다가 여름이 이 봄철이 되게 되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꽃이 확 피어오릅니다. 푸른 색깔이 이제 잎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미네랄을 빨아들이니까 꽃이 핍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나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명의 소스를 어디다 두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 삶의 소스 두고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고 불가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소스를 두게 될 때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로 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Spiritual Secret, 영적인 비결이라는 그런 책에 그는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다가 너무 낙심이 돼서 실망이 되어 있는데 친구가 편지를 보내기를, 나의 진실한 믿음만 의지하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어떤 때는 내가 진실하게 믿고 있다, 내 신앙만을 믿고 살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믿고 그는 일대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저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영양을 공급받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무한한 자원이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연접이 되어 있을 때에 뭐든지 할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열매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 사상가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어느 귀부인이 파티에 나왔는데 아주 값진 손수건을 자랑하면서 여기에 잉크가 하나 묻어서 이게 아주 귀한 이 손수건이 보기 흉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 러스킨이 그 손수건 좀 빌려줄 수가 있겠느냐고. 그래 빌려가지고 가서 그 다음날 그 귀부인에게 찾아와서 주는데 보니까 그 잉크 묻은 그 자리에다가 거기서 비교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훌륭한 그림을 그려진 이 행개지를 지어다가 했다가 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흠집이 있지요. 약점투성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맡길 때에 그것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개 보게 되면 이런 신종, 예를 들어서 어느 세일즈맨을 가르치면서 사장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 흰종에다가 여기다가 검은 점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 뭐이 보입니까? 그 검은 점 보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뭐이 보입니까? 그 검은 점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검은 점만 보았지 이 흰 바탕을 볼 줄 모르고, 이 무한한 가능성의 바탕은 볼 줄 모르고, 이 검은 점 구석이 하나, 그것 때문에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못 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안 되고, 무한한 가능성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당신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이요. 신앙이란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능력 주신 자는 지 못하면 없나니라. 소설가 헨리 반 디케라고 하는 사람이, 다이케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저택이라, 맨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부자가 이 세상에 호화롭게 좋은 저택을 가지고 살다는데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자기 집이라고 지어놓은 걸 보니까 조그마한 오막설이에요. 지붕도 제대로 가리워지지 아니하는 오막설을 보고서 이건 당신 집이요 그래. 아니 어째서 내가 이런 집입니까? 내가 세상에 맨션에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집입니까? 아니요, 당신이 올려보는 자재가 다 이것뿐이고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 옆에 보니까 큰 맨션이 있습니다. 큰 저택이 있는데 저건 누구의 집입니까? 그러니까 저거 당신 동네에 초라한 그 의사 하나 있었지요. 그 의사의 집입니다. 근데 왜 저렇게 좋은 집이 지어졌습니까? 그 의사는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꾸 좋은 자재를 자꾸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재를 짓다 보니까 저런 맨션이 지어졌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만 알았고 불만과 원망 속에서 자기만 위해 살았지만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 지붕도 가리우지 못한 오막살이 집 하나, 이것이 내 것이라. 큰 교훈을 얻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비결을 가지고 살려고 하십니까?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으십시다. 자족하기를 배우십시다. 우리는 좋은 생각, 최선의 생각을 하고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나가십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무엇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인생의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사 사도 바울의 인생의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광교회 성도들은 줌으로서 복을 받고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고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생활에 옮기면서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하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